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앞에다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한번 붙여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다시 자 직분을 넣어서 시작. 성도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은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해서 66권인데 이 성경책을 이런 꽉 짜면 엑기스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엑기스가 나오면 딱 한 구절이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옆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보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 징벌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보시면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겁니다. 처음 뿌리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고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없는데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 놀라운 은혜, 이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 때문에 마땅히 저주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적어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오늘 첫 주일이니까 옆 사람 보고 집사람 사랑합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이 말 듣는데 막 화가 나는 사람 있습니까? 사랑합니다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말은 많이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을 들으면 기분은 좋지만 사랑은 말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진짜 사랑은 사랑의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장미꽃 백송이를 주든지 또 반지를 주든지 어떤 선물을 주든지 그래야 그 사랑이 진짜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오늘 읽었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시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거 막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그냥 이처럼 아니라 이처럼 사랑하셨다. 자, 해보십시다. 시작.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럼 이처럼이 얼마만큼 사랑일까요? 이만큼? 이처럼 일이 어떻게 얼마만큼 되느냐?
독생자를 주실 만큼. 할렐루야. 저도 자식을 기르는 부모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누가 내 자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사랑받은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이냐?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누구냐? 가장 행복자로 달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도 가서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 인간 같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자꾸 사랑하고 싶어요. 세계에 보면 구호단체 NGO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NGO가 월드비전 아시죠? 모른 참 어쩝니까? 그 다음에 컴패션, 또 기아대책,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다 이게 뭐냐? 기독교가 만든 거예요. 그 중에 월드비전은 옛날에는 선명회로 불렀습니다. 이게 통일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월드비전도 바꾸게 됐는데, 이 월드비전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우리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에 전쟁과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로 오셨던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 이분들을 이제 이 전쟁구화를 살려내기 위해서 미국에 돌아가서 한국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금을 가지고 선명의 월드 비전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나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죽였던 원수 같은 저놈을 양자 삼은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기가 때문에. 그 사랑의 원천이 어디서 올라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에 많은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나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싫은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갈 수 있는 큰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 또 잘 모르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TV라든지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도와주려고 합니다. 산불 피해를 났을 때, 홍수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돕지 않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호주에서 유대인들이 이제 연말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와서 이런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4명이 죽고 이게 토탈 부상자까지 한 60여 명이 죽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남자가 맨몸으로 가서 그 범인을 제압했습니다. 그런 중에 부상을 당했어요. 입원하게 되었는데 이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금이 수십이 몰렸다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왔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왔을까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입니까? 자, 그런데 이것도 얼마나 귀한 일이냐 합니까만은, 그러나 정말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더 도와야 됩니다. 더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어려움을 만났는데 모른 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는 이웃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말로는 형제들인데, 말로는 직장의 동료들인데, 같은 교회 성도인데, 집집마다 보면 남자 형제들이 있는데 남자 형제들끼리 사이가 좋은 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체적으로 좋은 집도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지만 대체적으로 남자 형제들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일주일, 1년 가도 전화 한 통 없는 가정들도 꽤나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형제들 사이가 원수처럼 지내는 일도 꽤나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은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필요가 없어요. 늘 같이 자랐던 형제들이, 같은 직장의 동료가, 같은 성도들끼리 이런저런 갈등에 휘말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처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른 사람의 아픔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이 가슴에서 감동이 없어요. 다쳤구나. 네 일이지 뭘. 이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분이 정말 아파하는데, 객관적으로 보면 아픈데 아픈 게 안 보인다니까요. 상처가 얼마나 무서운지, 갈등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인데 더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경우들이 안에 있는 갈등들,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용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서할 이유를 찾으면 용서할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용서 못할 이유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데 용서할 이유는 아무리 찾아도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용서는 이유를 따져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입니다. 사랑합니다 말 많이 하지만 말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내 속에 용서가 되지 않으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누가 먼저 용서해야 될까요? 말은 잘 알아야 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는데 내가 먼저 합니까? 네가 먼저 해야 됩니까? 네가 먼저 오라는 거야. 네가 먼저 숙이라는 거야. 서로 이러니까 안 되는. 이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1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게 지금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몸살을 긁는 거예요. 같은 성도들끼리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걸 보십시오.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이런 것이 지금 교회 안에 같은 성도들끼리 갈등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32절 보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용서할 이유를 따지면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오늘 교회는 이 정신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정신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을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느낌을 받아 읽었지만 여전히 냉랭하게 글로 읽어가는 사람들 꽤나 많을 줄로 압니다. 올해를 지나는 동안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우리 청강교회 안에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다.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용서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카 롯입니다. 롯은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롯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이 조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잘 키웠습니다. 하란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는 큰 부자가 되었는데, 어느 정도 부자가 되었느냐면 한 집에 살 수 없을 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을 치는데 울타리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아브라함과 롯이 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게가 비 잡아서 견딜 수 없을 만큼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가 더 이상 복잡해서 일부 입으로 부족하다, 이렇게 이런 부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한 집에 살 수 없을 만큼 큰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조카 롯과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합니다. 조카 롯에게, 야, 네가 먼저 좋은 곳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남자 형제들 사이가 왜 별로 안 좋냐 하면, 제가 신방을 다녀보고 해보면 남자 형제들끼리 좋은 과정들이 가끔 있기지 않습니까? 거의 다 그래요. 안 믿는 집도 마찬가지고 믿는 집도 마찬가지고, 남자 형제들끼리 친밀하게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유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가졌던 유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유산 왜 형님이 많이 가져가냐? 너는 공부시키지 않았냐? 서로 주장이 다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상 잘 치르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들이 저도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물질 앞에 믿음으로 행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받게 되었던 조카 롯은 어떻게 했을까요? 삼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조카 롯도 믿음으로 행동했을까요? 우리는 가끔 이런 착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면 상대방도 믿음으로 감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한 만큼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예의도 없이 그 아브라함의 제의를 냉큼 받아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자기 앞에 보이는 이 소돔이라는 땅은 금사라기 땅이거든요. 서울 강남과 같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어떤 곳이냐면 에덴 동산과 같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으면 에덴 동산과 같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양보도 없이 탁 먹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인심입니다. 돈 앞에는 친구도 없고 양심도 없고 돈 앞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섭섭했을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섭섭한 것은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받고 섭섭하게 되면 친한 사람 찾아가서 그 사람 쉽습니다. 박 집사가 이랬다, 김 집사가 이랬다, 형제들끼리는 저 형제에게 얘기하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아들 같은 조카 롯에게 이런 배신을 당하게 되니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럼 아내를 찾아가서 우리가 사람 잘못 키웠던 머리 검은 짓은 거두는 게 아닌데 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땠을까요? 아내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들판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들판으로 나간 사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들판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럼 들판에 나가서 뭐였냐?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다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상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교회 왜 옵니까? 상처 받으러 옵니다. 조그마한 일만 흘리면 상처받는 겁니다. 말로는 뭐 구원사님이고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티끌만한 거에 상처받아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처받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참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참으면 병납니다. 쏟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감정의 찌꺼기까지 다 쏟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상처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쏟아내는 걸 보시면 저렇게 해도 되냐라고 할 만큼 다윗이 다 끄집어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편 109편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제가 쭉 읽어나가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고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고 그의 자녀는 뭐가 되고 그의 아내는 그의 자녀들은 유리국을 하게 되고 그의 집은 황폐함을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악덕 고리대금 업자가 그의 소유를 다스리게 하시고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 이름이 완전히 지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천하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 이게 저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거 쏟아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이 찌꺼기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부부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부부 사이에 앙금들, 갈등들을 거품을 물고 눈물을 흘리면서 쏟아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빨리 치유되고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자존심 세우고 체면 때문에 쏟아내지 않으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겉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상담가이십니다. 우리 이사야 9장 6절 보십시오.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모사가 뭐냐? 카운셀러, 상담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이렇게 다 쏟아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09편 30절에 있는 말씀을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겠다 그랬습니다. 회복됐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이렇게 들판에 나가서 다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에게 축복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상처를 쏟아내면 하나님이 근본적인 치유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카 롯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됐나요? 안 됐나요? 하나님과는 관계가 회복되었지만 조카 롯과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아직 그대로입니다. 어색합니다. 서먹서먹합니다. 완전한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상처 주었던 사람들끼리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이게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을 잘합니다. 어디가 안 되느냐? 사람과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올 한 해를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사람과까지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완전한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까지도 해결하시게 되는데 조카 롯에게 사고가 터졌습니다. 창세기 14장을 말씀을 보시면 그돌라 오멜이라는 4개 국가 연합이 롯을 포로로 끌고 가게 되는데 그돌라 오멜이라는 이 나라는 시날 땅, 지금으로 말하면 바벨론 지역입니다.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먼 거리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나라가 하니 그 일대를 완전히 다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오게 1000km를 넘어 가나안 땅까지 쳐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소돔은 에덴 동산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하 자문이 많은 그 땅을 놓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빼앗겨서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년 동안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되게 되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독립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돌라 오멜이 이들을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에 조카 롯도 잡혀가게 된 겁니다. 왜 하필 이때 그 사건이 터졌을까요? 어디까지 끌려갔느냐? 다한까지 끌려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한은 이스라엘 국경까지입니다. 여러분 국경을 넘어가면 쫓아가고 싶어도 국경을 넘어가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하필 때 듣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직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잘못되었다, 어려움을 만났다, 망했다 소식을 듣게 되면 내 혼자 느끼는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잘됐다, 시원하다, 그런 마음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때 자기 집에 있는 사병 318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다한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200km 넘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다한은 국경까지입니다. 다한 옆에 보면 다메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거 넘어가면 국경입니다. 거기까지 지금 롯이 차로 잡혀가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318명을 거느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치유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치유받았기 때문에 조카가 아픈 것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받으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용서하게 되니까 셈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한까지,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구해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입니다. 그러나 상대면요, 국가를 이루는 나라입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려오고 빼앗겼던 재물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용서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용서해서도 안 됩니다. 평생 복수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조카 롯을 위해서 318명을 거느리고 200km 넘는 그 먼 길을 쫓아가서 구해온 것을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이나 또는 친구들이나 때로는 교회 안에나 여러 가지 상처, 내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는 상처받은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상처 용서하지 않으면 누가 제일 괴로울까요?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내가 괴로운 걸 아는데 내가 먼저 이러고 털어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용서하면 내가 올가매지게 됩니다. 내가 먼저 행복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용서할 수 없는 조카 롯을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상처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주신 위로와 하나님 주신 용서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치유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살찌기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이 성찬을 받게 될 때 회복되어지는,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회복,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그 치유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